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성전시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예배가 성전 예배로 끝나지 않고 그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즉 성전 밖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오늘 마지막에 있는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집도 성전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일터도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공간을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오늘은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온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을 성전으로 삼는 방법,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10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성전에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10가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뭔지.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해, 정의로워야 돼요. 세 번째, 그의 마음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추면 안 돼요. 감추면. 저 사람 하는 말이 저 말이 참말인가, 진심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하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저게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삶을 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돌아서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게 진심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말을 가지고 공부하듯 연구해야 되는, 얼마나 여러분 인생 살기 어렵습니까? 네?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말이 진심이어야 돼요. 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게 저 사람이 진심이구나.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러면 정말 싫어하는구나. 정말 좋구나. 이게 해야 되는데, 싫다고 그랬는데 정말 싫은 건지, 그냥 한번 싫다고 얘기한 건지, 뭐 체면 차리려고 거절한 건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오늘 성경은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 성경은 이 문제를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주 얘기합니다. 비방하지 마라, 수근수근 거리지 마라, 모여가지고 남 허물 얘기하지 마라. 네, 여러분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죠? 습관이죠. 이게 습관이고, 여러분의 그 오랜 여러분의 입술에 배긴 그런 익숙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남 허물하고 남 험담하고 뒤에 가서 막 수근수근 거리고 비방하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남 뒤에서 얘기하는 걸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누구 흠 잡으면 또 같이 또 이렇게 장단 맞춰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싫어하고, 이런 거 여러분 뭐 허물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뭐가 좋아요? 남 허물하고 헐뜯고 기분은 잠깐 좋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의 허물을 뒤에서 수근수근 함께 비방하는 그 재미가 더 재미있어요?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로운 건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이로우면 이웃에게 해가 되든 말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만 취하면 뭐 다른 사람이 해롭든 말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게 나한테도 해로운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한 것이 돼야 되고,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사실은 나한테도 해롭다.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또 얘기 나오잖아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 망령된 게 뭐? 영이 망한 사람이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자, 육신으로 사람. 예. 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추구하는 거나 다 육신에 육신. 다 육신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을 추구하고 뭐 땅에 있는 것만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육신으로 똘똘 뭉쳐서 육신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늘 그의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찬송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 늘 이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네? 정말 귀하게. 교회에서 정말 귀한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 교회에서 귀한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정말 귀한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망령된 자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 교회도 망령된 교회이고 결국 망하는 교회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요? 믿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교회가 망령된 자를 존귀하게 대하면,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세상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을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교인 되고 싶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그곳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한 것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잘 안 지키죠. 뭐 사람한테 약속한 걸 뭐 잘 지키겠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은 매우 중요한 거다. 이게 왜냐하면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이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약속이거든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자체가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약속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가 약속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 거기에 마음이 딱 걸려야 되거든요. 야,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성취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지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도, 야곱에게서도, 그의 후손들에게서도, 또 하나님은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성취해 나가세요. 성경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킬 마음도 없이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약속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지킬 마음 없이 그냥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버린 거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지킬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 자체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 자체가 약속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그게 믿겠습니까? 내 자신 자체가 약속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약속도 해버리고 금방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신앙은. 그래서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자를 받으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그냥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를 위한 유익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받고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는 돈놀이 하면 안 되고요. 이건 뭐 기본적인 이야기고 돈놀이 하지 마세요. 그냥 빌려주세요. 네. 그리고 기왕이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면 빌려주지 마세요. 네?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빌려줄 거면 아예 그냥 줬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게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빌려주지 마세요. 돈 거래하지 마. 돈 거래. 교회 안에서 돈 거래. 뭐 우리 교회는 뭐 저는 모르겠으나 뭐 저 모르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거면 그냥 줬다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얘기하는 게 이 그중 투준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공경에 처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우면 그거를 기회를 삼아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공경을 나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마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은 없다. 그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네? 뭐 뇌물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뇌물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뇌물이 뭐 대단한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막 기업 간에 막 정치인들 간에 뭐 오고 가는 것만 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내 편 만들려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뇌물이에요. 내 편 만들려고 선물해 주는 것도 뇌물이에요. 또 다 뇌물이에요. 네. 그거 받고 공정하지 못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에게 식사 대접한 사람, 그냥 치우쳐서 편들어주고
나에게 선물해 준 사람 치우쳐서 편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죄 없는 사람 죄 있다고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에 사실은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자, 10가지.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실 수 없어요. 이거를 완전하게 행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우리의 힘으로 성전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 10가지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이게 뭐 10가지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나 항상 정직할 수 없고, 항상 공의를 할 수 없고,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저도 거짓말 합니다. 저도 마음이 없는 말 합니다. 제가 제 평생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없는 말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아예 그냥 솔직히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가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진심입니까? 노래로 부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가사가 있으니까 노래로 부를 때 그게 여기 진실을 말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진심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면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려고 부를 수도 있죠. 그거는 어쨌든 진심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곡은 내가 별로 어려워서 또 그러니까 다른 거 부릅시다 이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찬양을 노래로 부르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안에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그림을 통해서 항상 재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삶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더 나와야 되는 거죠. 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다 하셨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자격을 다 갖추셔서 그걸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오늘 성전에 나아간다. 이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반만 맞는 거예요. 반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이 내 삶을 통하여 또 나타나야 된다.
이게 또 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반은 없거나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다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나는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자격을 다 갖추셔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님이 다 하셨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 그것이 내게 자격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춰서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자격을 다 갖추셔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의 생명의 보좌 앞으로 나가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감사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진심에서 나오는 예배였다면 그 예배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공간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야죠. 이런 삶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 허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이웃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 다 지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 구워주지 않고 뇌물 받고 무죄한 자 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즉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여러분 흔들릴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인생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음 흔들리고 있으면 내 인생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마음의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은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이 어떻게 주냐?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하지 마. 마음 편히 먹어 한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에게 걱정하지 마. 마음 편안히 먹자. 여러분 해도 마음은 계속 두렵고 두근두근 거리고 철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평안은 누가?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마음을 편하게 만들라고 하는 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고요한 음악 듣고 고요한 곳에서 명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평안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평안을 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자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그죠? 이제 내일 모레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예요. 물론 우리가 내일 모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예배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그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이런 삶을 살았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예배가 우리 가운데 소중한 예배고 생명의 예배고 내가 거기서 예배를 힘을 얻고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다리시는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그 사람의 예배를 원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내일 모레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은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도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또 교회를 떠날 때는 또 이런 10가지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또 소원을 담고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런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선순환될 때 그 사람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내가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신앙은요, 어떤 의미에서 공식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 공식대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공식을 많이 무시해요. 이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부작용인데 그 은혜를 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은혜는 공식을 다 무시하고, 율법이 공식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율법의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정확하게 공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공식. 여기 보세요. 다 사랑이지. 다 사랑 아니에요? 10가지 항목은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그 공식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공식이에요.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믿습니다. 뭐 아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는 주일 예배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다시 새기면서, 여러분 시편 15편은 매일 읽으시는 게 좋아요.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런 삶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나를 도우소서.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또 한 주간 교회 떠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10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성전을 떠나면서 나는 성전을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법대로 잘 적용하셔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항상 주의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모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향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